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일정함을 유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가진 뜻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초지일관 이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 가진 뜻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되는데 오히려 끝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시작과 끝이 다른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아주 딱 출발하는 신호가 울려지면 아주 그냥 처음부터 쌩쌩 달려나가서 우승할 것처럼 아주 그냥 선두권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경기가 후반으로 진행될 때 보면 맨 처음부터 그냥 앞서 나갔던 선수들이 탈진하여 경주를 기권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시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주 장기적인 라운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 보면은 초반에 종이 딱 울리면 몇 라운드는 아주 그냥 상대 선수를 아주 그냥 맹공을 퍼붓다가도 그 상대가 쓰러지지 않으면 후반 라운드로 갈수록 힘이 빠져서 오히려 역전패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한때는 전 세계에 아주 권투 선수로서는 아주 최고의 그런 인기를 누렸었던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은데, 자, 이 마이크 타이슨은 데뷔하면서부터 무려 37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거기에서 19번을 그냥 초반에 후반부에 승리한 것도 있지만 초반에 상대를 KO 시키는 그런 스타일의 경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20살의 어린 나이에 세계 통합 챔피언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세계 챔피언이 됐으면은 아주 롱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는 너무 짧은 시간에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990년도 일본 도쿄돔에서 이제 한 권투 시합이 있었는데, 상대방 선수는 무명의 제임스 더글라스라는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마이크 타이슨은 초반에 승기를 잡지 못하고 경기가 후반 10라운드에 가서 역전 KO패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렇게 천하무적 이 마이크 타이슨이 이렇게 역전 KO패를 당했을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의 패배의 원인을 분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마이크 타이슨이 20세에 그 어린 나이에 챔피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생활에 그 일정 수준을, 또 권투 시합에 대한 일정한 선수로서의 그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큰 시합을 앞두고서도 전날까지 술을 마시고 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그를 훈련을 도와줄 코칭 스텝이 이게 제대로 전략을 세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은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또 아무리 무명의 선수라도 상대의 선수에 대한 어떤 장단점에 대한 그러한 정보가 하나도 갖지를 못했어요. 결정적으로 마이크 타이슨은 이 체급에서 단신이에요. 키가 작아서 이런 신체적인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더 경기에 집중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지만 그는 안일하게 대처했고 그 선수로서의 시합에 대한 일정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초반에 아주 무시무시한 그 펀치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KO 시켜야지만 그는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었을 터인데, 초반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니까 후반에 체력이 떨어지고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역전패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무명이에요. 이 무명의 제임스 더글라스라는 선수는 세계 최강, 이 천하무적 마이크 타이슨과의 경기를 앞두고서 참 안타깝게도 이틀 전에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는 그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 앞에서 아주 굳은 결심을 해요. 반드시 내가 저 세계 최강 마이크 타이슨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할 것을, 그래서 어머님에게 이 승리를 다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니까 정신력이 아주 굉장하게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전략을 아주 철저히 세웠어요. 타이슨의 아주 조그만 약점도 그것을 철저히 분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에 갈 때까지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엄청난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이 페이스, 그 경기에 대한 일정함이 딱 유지되면서 끝내는 10라운드 권투 시합의 후반부에 마이크 타이슨을 역전 KO 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이 이날 첫 번째 패배를 했어요. 무려 38번째 경기에서 첫 패배를 당했는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인생도 페이스, 일정함을 잃어버리고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아내와 이혼하고 또 여성을 성폭행해서 구속 수감되고 그 많던 재산을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탕진하고 끝내는 세계 최고의 정말 스포츠맨으로서의 최고의 부와 명성을 누리던 그 순간이 삽시간에 흘러가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 아주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치 운동선수와 같이 이 페이스를 조절해야 돼요. 일정함을 유지해야지 초반에 반짝했다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초반에 신앙이 불 같았지만 점점 갈수록 이 신앙이 불길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일정함을 잘 유지해 가면서 오히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일정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할까?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근신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22년도 한 해를 우리가 이제는 2주 남았어요. 마무리하면 마무리할수록 무엇이 다가와요? 2023년도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군해가 지나가면 새해가 밝아오듯이 이 세상에 시작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가 세상의 시작이고 세상의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결산하실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근신하며 기도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그 말씀의 뜻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죄악된 생각, 세상에 허탄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이걸 제쳐두고서 생활하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계획 속에 이 생각이 바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딱 세워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생각이 말씀으로 바르게 되면은 당연하게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근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신의 뜻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성급하지 않는 거예요. 신중한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섣불리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근신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탕과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력을 갖추게 되죠. 그럼 우리가 생각이 바로지면은 바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낭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방탕하게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삶을 끊어내고 살아가지 않도록 절제심을 갖추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 내가 생활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고쳐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근신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기도의 힘을 쓰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르고 내가 내 삶에 근신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연약함을 알죠. 내 부족함을 알죠. 세상과 맞서 싸워서 내가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기도에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그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아무리 내 할 일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많아지고 풍성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의 그 은혜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잘못 산 부분을 깨달아 회개해야죠. 여러분, 잘못된 삶을 그냥 깨닫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내 신앙의 일정함을 유지하고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기도의 중심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일이 어찌 쉬웠겠어요? 여러분,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원망이 안 나오고 오히려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나 기도가 식어지면은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던 것 같지만 나중에는 원망과 한탄으로 마치게 돼요. 기도가 식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지금은 연말 연시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정말 더욱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 신앙의 일정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성도의 덕목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덕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증거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덕목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를 지사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상에서
청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서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세상은 점점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험담하고 퍼뜨려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더 많은 거짓들이, 더 큰 갈등과 그 다툼이 심해져서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영혼이 상처를 입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 봐요. 여러분, 참 보기 힘든 것도 사랑으로 덮으면은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가 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내 혼자 힘으로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용서하기보다는 보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지치게 하지만 그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셋째로, 성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실천하면은 그 일정함을,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간적인 사랑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좋았다가도 식어지고 참 뭐든지 할 것 같지만 금세 뒤돌아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딱 실천하면은 이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자기 전부를 내줄 것처럼 하다가도 나중에는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의 실천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직접 섬김과 봉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누군가를 대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과 행동이 첫째는 사랑과 너그러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데 여러분 막 화내며 할까요? 투덜대면서 할까요? 그건 사랑의 실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몇 주 전 저희 부부가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우리 성도들이 참 교회를,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희 부부에게 그 따뜻한 위로의 연락과 문자를 보내주시고 또 물질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음식을 또 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가 용기를 잃을 수도 있었죠. 낙심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성도들의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힘을 얻고 다시 이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새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받은 은사를 통해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 주님께 꾸준하게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사랑의 실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각자의 삶의 형편에 따라 봉사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재능도 부어주시고 물질도 열어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낭비하거나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 신앙의 일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는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어려움 속에 참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신앙의 생활이 변하지 않는 그 원천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지금 간곡히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생활의 모든 동기, 밑바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또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재능을 개발하고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열어주셨어요. 이 물질을 벌고 이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관리하고 몸을 또 사용할 때 우리의 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분명한 목적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려움에 처했어도 감사할 수 있고, 부족한 것 같지만서도 부족하지 않게 생각하고, 여러분 건강이 연약해도 연약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래서 모르면은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인터뷰하는 모습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개가 자신들이 열심히 훈련한 그리고 단련된 근육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많이 배운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배운 지식이 자신들의 두뇌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창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끝은 오히려 초라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힘이 떨어지면 힘을 얻을 데가 없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주저앉고 낙심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실패가 돌아와요. 좌절이 들어와요. 우울감에 빠져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이 참으로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온 이스라엘 땅을 그 우상으로 아주 그냥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진정한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대결에서 홀로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그 엄청난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하나님 이제 내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일정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했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세운 제자 엘리사 선지자는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도 힘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엘리사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복된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앞에 군대를 이끌고 왔어도 엘리사는 담대함을 잃지 않았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 성읍을 물샐 틈 없이 포위했는데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군대의 눈을 다 가려버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포로로 잡아서 이끌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베풀도록 해서 다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니까 아람 왕이 그 이후로
다시는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아람 군대가 다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서 엘리사가 수많은 아람 군대를 홀로 이끌어서 이스라엘 왕궁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그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 그러면 혼자서도,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과 홀로 싸워 승리한 것뿐만이 아닌 엘리사가 수십만의 이 아람 군대에 홀로 나가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일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너무 심하면 안 돼요. 조금 내리막이 있더라도 다시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페이스를 유지하기 이전에 내 신앙의 페이스가 이게 불규칙적이다라고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연말을 맞이해서 지금 당장 돌이켜서 그 신앙의 일정함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